창세기 45장 4절로부터 8절인데요. 본문이 좀 짧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헌신 예배마다 다 소중하고 다 좋은 분 모시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1월 첫째 주에 드리는 재직 헌신 예배는 참 강사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대구 시내 큰 교회 이제 리더십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범호교회도 이준 목사님으로 바뀌고 동신교회도 문대원 목사님 바뀌고 동부교회도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곧 바뀔 것 같고 저희 세대가 어느덧 목사님들 모이면 이제 중년 세대가 됐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모시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범호교회 이준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입니다인데 우리 박수로 한번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범호교회가 대구에서 예배 분위기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남부교회도 못지않네요. 특별히 우리 찬양팀하고 성가대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귀한 찬양 또 귀한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범어교회에 이제 위임받아서 1년하고 조금 넘은 초짜 목사입니다. 대구도 처음이에요. 대구 와서 되게 행복하게 있습니다. 저 처음 내려올 때는 이렇게 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대구 가면 먹을 거 없다고 저기 진짜 먹을 거 없는 곳이라고 해서 걱정하면서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먹을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기가 간도 짜고 맵고 제가 다 짜고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흔히 감독이 어떤 결론을 맺지 않고 이 영화의 결론을 관객들에게 이렇게 맡겨놓은 형태의 영화들을 열린 결말 영화라고 합니다. 이런 영화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그 여운이 오래 간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십니다. 근데 저는 되게 찝찝해요. 이 영화를 분명히 봤는데 뭘 보고 나온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열린 결말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인터넷 게시판에 그 영화와 관련된 영화를 관람한 많은 분들의 해석이 올라오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모두가 같은 한 편의 영화를 봤는데 모두가 그 영화에 대해서 내리는 해석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해석들이 그 속에 올라오게 돼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많은 해석들 중에서 가장 바른 해석이 무엇일까요? 어떤 해석이 가장 바른 해석이 될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좋아요를 받은 해석이 가장 바른 해석일까요? 아니면 가장 유명한 영화 평론가가 내린 해석이 가장 바른 해석일까요? 여러분, 가장 바른 해석은 영화 감독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해석이 가장 바른 해석입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평론가가 아닌 그냥 평범한 어떤 사람이 내린 해석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린 해석이 영화 감독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그 해석이야말로 바른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영화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냐면, 저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감독이신 한 편의 영화와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 감독은요, 주인공들에게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사실 영화의 주인공들은 왜 내가 이런 사건을 경험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주인공들은 휘말리게 되죠. 그런데 결론을 맺어보면 영화 감독은 그 모든 사건들에 각각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죠. 감독은 결코 필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화 감독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사건도 경험할 때 있고요,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필름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어떤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났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 사건이 내 인생에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즉,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을 해석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어떤 해석이 가장 바른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영화 감독의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해석이 바른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사건들에 있어서 가장 바른 해석은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내 인생을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믿음의 힘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삶은 늘 동일해요.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도구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어떤 청년이, 두 청년이 4.5 올 A뿔을 맞게 됩니다. 한 청년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올 한 해 진짜 열심히 노력했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그 결과들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해석해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석해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죠. 그런데 완벽하게 다른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재직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교회에 재직이 된 것이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이만한 봉사를 했고 내가 이만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재직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결과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이 재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해내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살아가던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해석해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남부교회 재직들 되시면 요셉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죠? 요셉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 요셉은 아버지 이삭의 이쁨을 받다가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킨 것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가 자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2년 있다가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줘서 국무총리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의 형들이 자신 앞에 찾아와서 엎드려서 식량을 구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요셉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사실 고난투성이의 인생이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기 앞에 식량을 구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형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요셉의 인생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팩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내나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일어났던 이 애굽으로 오게 된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내나요? 형들이 나빴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철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곳으로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God sent me.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그 고난투성이었던 인생을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해석해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자신의 고난투성이의 인생을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해낼 수 있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요셉이 언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지금 내가 요셉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유는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팔려가는 거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 보디발의 집의 감옥에서 내가 바로왕 앞에 서기 위해서 지금 그 감옥으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언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은요, 바로 전날까지 감옥 안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삶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정말 그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그는 애굽 바로왕의 궁전에서 2인자의 자리에서, 그 화려한 궁궐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요셉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일은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못했던 일일 것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요? 인생을 돌아봤을 것이죠. 돌아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가 나의 노력과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흔히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결국 그 꿈을 이루어내고 성취해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자기가 의도한 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던 인생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여러분, 애굽에 어떻게 팔려가게 되었나요? 자기가 애굽을 선택했습니까? 지나가던 상인들이 요셉을 사서 애굽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그의 의도가 아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있기로 결정하고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이 그를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가게 된 것도요, 사실상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보디발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껴줬던 종인데 이 종이 감히 나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을 죽이죠. 요셉을 살려둬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요, 그를 감옥에 넣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린 채로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나가자마자 요셉을 풀어줬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준 사건도 사실 그냥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게 이상합니다. 여러분, 꿈을 해석했던 또 하나의 사람이 있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했던 사건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요구를 했어요. 내가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히고 그걸 해석해라. 여러분, 이건 좀 신빙성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꿈을 어떻게 알아맞힐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로 왕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해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꿈보다 해몽 아닙니까?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왕은요, 요셉이 한 해석을요 온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이방인 노예가 자신이 찝찝하게 생각하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이방인 노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많은 돈을 지어주고 돌려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이 계획하고 의도하고 꿈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은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흘러가다 보니 도달하게 된 인생이다라는 거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수많은 우연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우연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쩌면 요셉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수많은 보이지 않는 변수들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흔들어집니다. 저희가 이거를 철저하게 경험하지 않았나요? 코로나라고 하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흔들어졌습니다.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고요,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고요,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작은 변수 하나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결과 우리의 인생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감독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사건으로 인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요셉처럼 지금의 내 인생을 이곳까지 내가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앞을 내다보는 것을 즐겨해요. 그러면서 내가 꿈꾸는 미래대로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되게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로또와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을 내다보며 미리 기뻐하고 그것을 탐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거를 늘 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앞을 내다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돌아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비구비마다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인생을 이곳으로 트셨고 우리의 인생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허락하심을 통해 지금 나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얼마나 많이 소름 끼치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보통 헌신예배 같은 데로 오면 강사들이 자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까지 전 재미없이 계속 제 얘기를 하나도 안 했죠.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는 그 아버지가 그 공부하시는 것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 미국을 갔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3년 정도 살았습니다. 3년 정도 살면서 저는 엄청난 인종차별을 당했어요. 간 첫날부터 애들한테 맞아가지고 이가 3개 부러졌고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밖에 못 나오게 막아놓고 막 물을 위에서 계속 뿌렸어요. 저는 원래 제가 되게 날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눈이 원래 되게 컸습니다. 지금 살이 덮여서 눈이 좀 작아 보이는 건데 언제 이렇게 살이 갑자기 쪘냐면
미국에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은 것들을 막 먹는 걸로 풀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빅맥은요, 그 맥도날드의 빅맥이죠. 한국의 빅맥은 빅맥인데 미국의 빅맥은 빅맥이에요. 진짜 큽니다. 제가 그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 막 2개씩 먹었어요. 피자 한 판을 혼자 다 먹고요. 먹던 막 스트레스를 막 먹는 걸로 다 풀었어요. 처음엔 제가 영어를 못하는 게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가자마자 사전을 A부터 Z까지 다 외웠습니다. 1년 만에. 그래서 영어를 정말 빨리 배웠어요. 근데 영어를 배워도 소통을 해도 여전히 얻어맞더라고요. 아, 내 피부가 문제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6학년 때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는 당시에 미국을 갔다 온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살 많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눈이 더 작았습니다. 제가 살이 덮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거대한 상황에서 또 한국말은 다 잊어버려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그 교포말 있잖아요. 안녕 막 이러면서 한국 문화도 모르고 발음도 막 그렇게 꼬인 상태에서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너무 저를 재밌어 하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인사가 뭐였냐면 야 영어 해봐였어요. 영어 해봐. 근데 이제 처음에 애들이 저에게 관심을 갖고 그렇게 재밌게 다가오다가 제가 한국 문화도 모르고 한국말도 잘 모르고 또 놀려먹기 딱 좋게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애들한테 심하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저는 변기통에 얼굴도 이렇게 박혀봤어요. 애들이 변기통에 얼굴 박고 물도 내려봤어요. 매일 맞았습니다. 6학년 때부터 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엄청나게 많이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한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제가 그 아이들을 다 눌렀습니다. 저에게 그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제가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변기통에 얼굴이 박히고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너는 인간이 아니야 라는 느낌이었어요. 너는 배설물 같은 존재야. 저의 인격이 완전히 다 무너진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애들이 다 가고 혼자 나와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때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셔도 별로 능력이 없다. 내 기도를 안 들으시거나 날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28살 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소름 끼치는 일들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사역할 때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이 찾아왔던 애들이 누구냐면 왕따 당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왕따 당한 애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제가 그 동네에서 왕따 당한 애들 상담 잘하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어머니들도요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왕따 당한 애들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는데 우리 애 좀 보내도 되냐고 오시라고. 어떤 애를 한번 만났는데 왕따 당한 애들은 보통 고개를 잘 안 들고 다녀요.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더라고요. 제 앞에 앉아가지고 뭐 인사를 해도 얼굴도 들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야 어차피 너랑 나랑 1시간 여기 있어야 돼. 그냥 내가 내 얘기 해줄게. 넌 그냥 들어. 제가 힘들었던 얘기들, 제가 당했던 얘기들을 막 해줬어요. 그 아이의 고개가 점차 들리기 시작하더니 제가 변기통이 얼굴에 박혔다는 얘기를 하니까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왜 울어? 그랬더니 선생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서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도 똑같은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떠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여정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인도하심이죠. 그러나 그 일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의 내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볼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길 속에 숨어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너무 어떤 신앙적인 체험으로만 하려고 해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생생하게 경험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돌아보면서 이때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행해 주셨구나. 돌아보니까 이 즐거웠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추억들이 쌓이게 되면요, 비로소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신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한순간에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갑자기 저 사람을 보면서 믿을만하다라고 해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그 사람과 함께 보내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과의 경험이 쌓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비로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국무총리가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바로왕의 집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집사였어요. 집사는 집의 모든 재산과 사람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요셉은 그 집사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이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는 뭐라는 사람입니까? 나라의 재산과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규모가 다를 뿐이지 요셉은 이미 애굽 바로왕의 집에서 국무총리로서 필요한 그 모든 일들을 이미 경험했던 것이죠. 또한 그가 감옥에 갔던 그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거기에는 애굽 바로왕으로부터 미움받고 애굽 바로왕에 의해서 밀려난 사람들이 들어와 있던 감옥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정치를 배웠을 것입니다. 국무총리의 자리는 얼마든지 정치적인 위협에 의해서 끌어내려질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미 정치적으로도, 요셉은 이미 그 실력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해되지 않는 인도하심 가운데서 경험케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결국 그를 국무총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싫어했던 찬양이 뭐냐면 오 신실하신 주란 찬양이에요. 이 찬양 아시죠? 제가 이 찬양을 왜 싫어했냐면 첫 가사 때문에 싫어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맨날 내 인생에 실망시키셨는데 하나님 누구한테는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하나님이구나. 이게 저한테 너무 화가 났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은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그러면서 이 곡을 작곡하고 작사한 분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최용덕이라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은 6년 동안 뇌종양을 투병했던 분이시고요. 16살 된 자신의 딸내미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시키신 분이셨을까요?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하나님께 소리쳤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2절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지나간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게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그분도 돌아봤던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자신의 인생,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서서 나의 삶을 돌아보니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재직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오차없이 인도해 가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주어진 하루를 사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분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걸 깨닫고 그걸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까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과 8절에서 요셉이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국무총리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요셉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우연들과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요셉의 인생을 자기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길로 인도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를 결국 국무총리로 세우신 이유는 요셉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서 수많은 걸음들을 걸으셔야 했습니까?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남부교회의 재직이 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남부교회 재직으로서 섬길 수 있는 이 현실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죠. 기독교는 단순히 고상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유일하게 생명을 살려내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부름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범어교회의 표어는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제가 이 표어를 정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도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세상으로 나아가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재직들을 통해서 남부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요셉의 삶을 살펴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화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줄을 믿사오니 이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 정말 세상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